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5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에룹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혹시 기차를 예약하고 혹시 기차 시간을 놓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으세요? 열차 시간을 놓쳤다. 저는 한번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한 40분 전에 도착 시간 40분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갔는데 신천대로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실은 옥포 IC 지나서부터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남대구 IC로 빠졌는데 남대구 IC 지나자 교통사고 났고 그리고 빠져서 국도로 가는 그 자리에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교통사고를 3번 봤습니다. 보면서 차가 밀리는 바람에 급기야 기차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예약하고는 시간을 놓칠까 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가고 미리 예상 경로를 따라서 가봤지만 이런 변수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게 되면 사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날 제가 운전하면서 속으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욕은 아니고 앞차 늦게 가면 왜 늦게 가냐고 그러고 또 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으냐 그런 변수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변수가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변수가 만날 때 제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고3들이 이제 채 100일 남지를 않았는데요. 시험이 가끔 입시에 떨어져서 아이들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 때 때로는 아이들 가운데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직장에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번에는 분명히 승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승진해서 누락되었을 때 그런 기대가 어떤 변수를 만나서 정말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전에 청년들 사역을 꽤 오래 하면서 청년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상대편에 대한 기대, 내가 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이 남자친구를 만나면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잘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잔뜩 가지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청년들의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기대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이 기대보다 변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신앙이 가장 확실할 때가 언제죠? 하나님 만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때. 그것은요, 뭐 애매하거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기자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7절 제일 하반절을 보십시오. 7절 제일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했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 7절에도 제단을 쌓고 8절에도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너무 확실하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기대 속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같이 신앙의 이 싸움 때문에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모든 거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떠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받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과 기대에. 그런데 웬걸입니까? 반전이죠. 당황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이 충만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앞과 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그 기대가 기근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번 다가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여기서 일을 잘해서 여기서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은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은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 보니까 생각대로 된 적이 더 많습니까?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더 많습니까?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여성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생각대로 된 것이 많았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웅성웅성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예. 자, 오후에 우리 잠 좀 깹시다. 자, 아침 지금 보니까 점심도 맛있게 먹고 떡도 먹고 오늘 전도회 하면서 하하호 하니까 지금 체력이 그냥 쭉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살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금은 성별을 이제 미리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성별을 그걸 이제 법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가정 반드시 딸 낳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들 낳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막 잔뜩 기대하고 막 성도님들이 옆에서 막 그래요. 배 모양 보니까 분명히 아들이다. 막 그러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경험을 얘기하면서 뭐 태몽 이야기를 하면서 큰 복숭아는 남자요, 작은 복숭아는 여자요. 막 오만 얘기를 다 저도 들었어요. 막 수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 산모가요 잔뜩 기대하고 이번에 아들이시군. 아들을 준다고. 다들 뭐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웬 건요? 나와보니까 딸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합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합격이 된 것이죠. 그냥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했으면은 사실 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코피 나도록 열심히 하고 준비했는데 덜컹 떨어진 겁니다. 저 이런 일 많이 봤습니다. 산 여러분, 기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근 자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 버렸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의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거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류. 거주입니다. 거주. 그런데 임시 거주가 아니고요. 정착입니다. 정착. 아브라함이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 기근은 떠나야 되는 기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견디고 참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기근 앞에 하나님의 약속도 그 땅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고 애굽에 정착하려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기근은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자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확실하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고 사람 말 의지하고 사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다가 낭패 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대부분의 기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원하시는 겁니다.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도에 긴 차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요, 놓치니까 그 다음 기차가 또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후회를 한 거예요. 한 2, 30분 동안 차 안에서 막 혼자 막 열을 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말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또 기차를 타면 되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마음이 요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험이 안 되면 제시하면 됩니다. 직장이 안 되어도 다시 직장의 면접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그런 말은 하는데, 좋은 사람을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좋은 사람 사귀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는데, 그 좋은 사람 사귀었는데 안 됐잖아요. 더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변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지,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 낙심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기대가요, 얼마나 부정확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기대가 나중심적인 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그 변수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근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변수와 기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냉소적으로 대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에 영국이 거의 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모든 변수 앞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은 거죠.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그 헌신을 통하여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헌신하고도 자기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대가 얼마나 인간적일 수 있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된다. 가끔 홈쇼핑을 넋놓고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홈쇼핑 한 번씩 보시죠. 그러면요, 홈쇼핑 그 판매하는 분들 말솜씨 보셨습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거를 다 외워서 하는 건지, 말솜씨를 듣다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분들이 상품을 최고로 포장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판매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멘트가 있는데요. 그 멘트가 뭐냐면 이 멘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객님, 오늘 마이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입니까? 저는 생생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제 게 있어서 노트북이 하나 필요해서 샀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올해는 이런 가격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채널에서 그 노트북 팔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가격. 상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대. 그래서 때로는 지금 기근이 일어났으면 떠나야지. 지금 이런 변수가 생겼으면 당연히 옮겨야지. 마지막 기회야. 지금 옮겨야 돼. 지금 해야 돼.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그 땅에 기근이 있든 그 상황이 좋지 않든 간에 그 변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서야 기근을 이기고 변수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일을 아브라함이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근에 사로잡히면 멀리 보는 능력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일을 만날 때,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실패하는 일을 만났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시야는 얼마나 좁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또가 사람들에게 대박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로또 속에 불행이 심겨져 있다는 것. 오히려 불행 같은 일인데 그것이 그 뒤에 행복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있는 거죠. 저는 잊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 한 분은 제 수성구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었는데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날 교회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동동 구르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니까 그야말로 갑자기 급성 이제 맹장이라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아이고, 교회 가서 일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까지 하네요. 하루아침에 막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수술하다가 그 맹장 옆에 있는 암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게 불행입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변수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과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불행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빠른 결론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정착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한 사건만 뚝 떼어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판단이 잘한 것 같지만 그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 개입하십니다. 저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들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하면 사라져 버리는,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후손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묻혀질 뻔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바로에게 나타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큰 교훈을 얻게 되죠. 당장 자기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변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기근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기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은 다 안 되고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걸 전공을 안 하길 잘해서 지금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는. 사업에 실패하여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 사업이 실패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기회가 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컷 소설을 썼는데 이거 안 된다 하고 옆에다가 놔뒀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놓치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기차를 타면 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는 여러 변수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변수와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우리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만큼 쌓아 올리고 자기의 목적만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행복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근 속에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변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놀랍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너무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일,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자, 여러분,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근 앞에서, 변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이 무더운 여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